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 더뉴퀴즈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더뉴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이 인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수화라고 하죠. 수화로 목사님이 반갑습니다를 알려줄게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이 뭐 손을 많이 움직이면 머리에 좋대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갑습니다라는 수화 인사는요, 손을 이렇게 펴시고 여기를 구부리신 다음에 이것을 가슴 앞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게 반갑습니다라는 단어 인사가 된대요. 한번 우리 엄마 아빠들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좀 다르죠? 교회가 아니라 오늘은 저희 집에서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촬영을 하다가 그 촬영한 곳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데, 오늘 더 뉴 라이프 두 번째 시간이 더 은혜로워질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꼭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거나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요즘에 가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딸들과 함께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도 출근하는 길에 막 정신없이 아침에 나오다가 주차장에 딱 도착하면 차 키를 집에다 두고 온 것을 이렇게 번쩍 생각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퀴즈 내볼게. 한번 맞춰볼래요? 이런 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번 실월, 2번 실화, 3번 실수, 4번 실목, 5번 실금, 6번 실토. 정신없이 뭔가를 하다가 깜빡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3번 실수죠. 실수. 그러면 여러분, 또 문제를 내볼게요. 실수는 누가 하는 걸까요? 1번 우리 옆집에 사는 현수, 2번 우리 반 친구 미나, 3번 밑에 집에 사는 동구 아저씨, 4번 누구나. 네, 맞아요. 정답은 4번이겠죠? 실수는 누구나가 하는 겁니다. 저도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실수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사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의 행동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12명의 제자들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제자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일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돈에 욕심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그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손에 쥘 그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 실수에 가룟 유다가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그 실수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실수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가룟 유다는 그만 스스로 목을 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의 제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제자들 중에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의해서 재판받으러 가실 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시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베드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베드로! 너 그때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지?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아니야, 내가 그때 너 분명히 봤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나는 저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부인한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그 죄를, 그 실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펴시고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래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엄마 아빠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읽어준 말씀에 보면 왕이 또 나와요.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에 나왔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읽어준 말씀 24절을 한번 볼래요? 24절? 네, 24절 아빠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뭐가 된 거예요?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깨끗하게 나아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 감사와 기쁨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교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을 히스기야 왕이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진노는 진짜 하나님이 화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26절도 한번 여러분 볼래요? 성경책 26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짜 화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를 막 혼내시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뉴키즈 여러분, 한번 목사님 말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용서를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또 누구나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사람만이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빌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용서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잘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친구들이 잘못하고 또 실수했을 때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친구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 가족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병을 치료받고 교만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을, 우리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오늘 하루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또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혹시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그냥 알았어 용서해줄게 이거보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용서한 악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따뜻하게 용서해주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더뉴키즈 카톡방에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미션 오늘 꼭 하시고 아름답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세요.